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부교회가 참 20여 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임직에 대한 어떤 행사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교회가 장로 장립과 권사 위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그렇게 대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와 오후 설교에 한 3주간 정도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장로 될 사람들과 권사 될 사람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들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아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또 교회의 일꾼이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뭘 말하는 거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럴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24절, 25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택된 그런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해요. 이게 그 무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한 그들 무리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 거기에 정체되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방,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사마리아 각 지역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흩어진 그들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곳까지도 가서 그들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 무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계적으로 쫙 퍼져나가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말한 걸 가르쳐라.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전 세계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의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 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왜?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무척 애쓰지만 우선 당신 자신부터 하나님께 바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보다도 먼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당신 자신을 바쳐라.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간 즐거움의 반절이 된다.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축복의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건 축복이고 선택이고 최고의 명예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이고 명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름을 받느냐?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특출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명성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어느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겸손이다.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격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 겸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높으냐?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바리새인들이 높은 지위를 찾고 그 지위의 마음들을 쏟는 것을 보면서 책망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집에 앉아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를 갖다가서 책망하면서 낮은 자리 겸손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누가 크냐 다툼이 나는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섬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그러면서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되겠다. 나는 그 신들매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존경을 받고 시선을 집중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젊은 청년 예수를 가면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되겠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불쌍한 상태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전능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하냐?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하나다. 그리고 더 성숙하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더 성숙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철저한 겸손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의 4년 동안 북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때 두 영웅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누구냐? 링컨 대통령.
또 하나는 스토어라고 하는 부인인데, 링컨은 북군의 지도자로서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고, 이 스토라고 하는 이 부인은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죠. 그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난 거예요. 링컨이 스토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신이 스토 부인입니까? 뜻밖이라. 왜 뜻밖입니까? 했더니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가 헤라클레스처럼 강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야들야들한 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스토 부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소설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 나는 단지 도구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는 자로, 일꾼으로 부르신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자.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죄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지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속죄는 다 끝난 거죠. 거기다 뭐 첨가할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속죄,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말하는데 그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람들은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나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사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면서 그 괴로움을 받되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생각해.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가 교회 왔더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교회 그만 다니게.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길은 장차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비교할 수. 그 가이드 포스트지에 그 패트 번즈라고 하는 목사의 글이 간증이 실려서 그 패트 번즈 목사는 미국 소도시에서 한 10여 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면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네. 그래서 이 패트 번즈는 목회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중에 무심코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거리를 걷다 보니까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평소에 낯익은 할머니인데도 그는 만면에 항상 웃음을 짓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걱정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걱정이요? 목사님도 내 나이가 돼보세요. 트럭 100대라 해도 내 고민을 걷다 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꽃을 팔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괴로울 때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운이 납니다. 그러자 그 목사가 예수님 사흘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3일 동안의 그 고통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3일간의 그 고통은 어떤 그런 고통이 기쁨이다. 왜? 부활을 기다리는 기쁨이다.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거기서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꽃암다발을 사가지고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요. 울면서 회개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면서 일생을 목회를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채우는 기뻐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건데 그럼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은혜 속에 들어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받되 그 고난 속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기뻐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은혜는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혜이면서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위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범적인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일꾼이고 그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기뻐해. 고난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죠. 25절에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여기에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는 순간에 그 직분 속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근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래서 내게 사명이 줬고 그 사명은 직분이다. 내가 왜 직분을 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받으니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어떤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가. 그건 다만 사명일 뿐입니다. 대개 장로의 직분을 주든 권사의 직분을 주든 그것은 권사가 아니에요. 권세가. 그것은 바로 사명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해안에 그 임자도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임자도. 거기에 48명이 순교한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진리교회. 그것은 이제 그 섬마을 선교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 여자가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임자도에. 그래서 1932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갔어요. 그런데 1950년 10월 4일 밤 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동네의 좌익 청년들이 그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밖으로 전부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후에 너희 중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48명 중에. 그래서 그날 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창과 칼에 찔려서 죽고 총에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그 갯벌로 끌고 나서 갯벌에서 그냥 수장을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48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48명 중에 13명이 한 가족이에요. 13명이. 그게 바로 이판일 장로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판성 집사입니다. 근데 그 13명 중에는 78세 된 노모와 8살밖에 안 되는 손녀도 있었는데 그들도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판일 장로의 이판성 집사가 있었는데 그는 10월 30일 목포에 나갈 일이 있어도 나갔다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 이인재가 그 사실을 국군과 함께 그것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모와 가족과 교우들을 죽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처형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해줘라. 이 말을 들려오자 이인재는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교회 목사가 됐고 그 부모와 그 가족들, 교우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그 진리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금 또 그 섬마을은 90%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임자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끔 한다.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교회 행세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하나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요. 내가 뭐라고 행세를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고 그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잔치에 내 잔치에 참여할 자다 하고 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반드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뭐냐?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연약함과 두려움과 근심, 낭망, 열등의식, 의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찼다. 그래서 교회 속에 3, 40년이 있으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한쪽 구석에 허탈감이 나를 찾아와. 허탈감. 절망이 찾아와. 이게 대체 무슨 이유냐? 그것은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20년, 30년 믿어도 거기에 허탈감과 고독과 외로움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이 예수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내면서 예수가 내 중심이어야 된다. 몰아내거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십자가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리스도가.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뭔가는 허전하고 뭔가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잭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예수를 영접한 지 20년이 지나서 그때 예수님 당신이 내 생의 보좌에 자정하십시오.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서약을 합시다. 서명을. 내 자신과 내 생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바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20년이 지난 뒤에서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아. 이게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어. 내가 아직도 있는 거야.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이 난 그때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거기 허탈감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호감 있는 여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너,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입니다. 그 엘리너의 얼굴 표정은 항상 매우 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녀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는데 사실 그 엘리너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10살 때 그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였어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찾아온 게 루스벨트 부인 엘리너입니다. 심지어 돈을 땀과 눈물의 대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 소녀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낙관적인 인생관이에요. 낙관적인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판적인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에게는 자식이 6명이 있는데 6명 중 하나가 죽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 아직도 나에게는 5명이 있다. 그걸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명 중에 하나가 죽었으면 그래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 아직도 내게는 5명이 살아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해. 낙관적으로. 인생 말년에 누스벨트가 관절염으로 실체를 타게 됩니다. 그때 누스벨트 대통령이 자기 부인의 엘리너에게 농담을 합니다.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엘리너가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지 아닙니까? 당신 모두를 사랑했지.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걸 고난으로 인상 쓰고 한숨 씻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낙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돼야 된다. 내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이 고난, 교회를 위해서 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어떤 긍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